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충만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10일 수요일 사순절 19번째 날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아비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마귀의 자녀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며
죄로 책 잡을 것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정죄하며 욕심과 증오와 거짓으로 행하는 유대인들의 형태는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이며 모든 악의 근원인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분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분명하게 갈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 아닌 자신의 육신과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로서 사단 마귀의 영향과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 된 삶,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육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과 지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결국 영생과 영벌이라는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결국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은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 마귀의 수하로 전락되며 사단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자라고 매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저주받은 사람, 외인인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거듭하여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는데 자신은 말씀을 지키며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시자 유대인들은 다시 주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라고 매도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성자 하나님 되신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합니다. 그때 주님은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42절부터 47절까지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종교생활, 경건과 교양으로 자신을 꾸미지만 실상은 마귀에게서 났고 자신들의 살인과 거짓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기 의를 말리지처럼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의를 쌓는 말리지 같은 종교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자녀를 복 주겠지. 이게 순서가 달라지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어떠한 수많은 의를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노력과 내 의가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감격에 감사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자신의 경건한 모습,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 주님을 핍박하고 정죄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48절부터 5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서 났기에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욕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에 그들의 비방과 위협에도 생명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자꾸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인정받고 싶어하고 어딘가 내 삶이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기본 자체가 하나님께 다듬어지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세팅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숨은 동기와 잘못된 동기가 다 꺾일 때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내 육체를 쳐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께 순종함을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한 가지 원띵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내 말을 지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이 선언들은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초청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건 잘못된 방식이고 진리 안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와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지금 지켜야 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붙잡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4절부터 5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나를 믿고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이젠 주님을 교만하다고 여기며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은 구속자로서, 구원자로서 반드시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영원히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보고 기뻐한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에, 우리 집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때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인내하며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52절부터 53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주님께서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에 유대인들은 반박하는 내용이 52절과 53절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계속 귀신 들렸다, 미친 말을 하는 자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큰 능력을 지녔던 선지자들도 모두 죽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과 영생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개념을 육체의 죽음으로 이해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죽지 아니하는 자가 없는데 주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주님이 지금 정신이 나갔다, 거짓말하고 있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오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처럼 주님의 신령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육신에 팔려 하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땅의 것에만 관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을 향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8가지의 복, 상상순이죠.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부와 권세와 즐거움과 쾌락과 엔터테인먼트만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땅의 것에만 치중한 삶을 살면 절대로 신령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오는 유혹과 시험과 또한 우리의 도전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자꾸 이 땅의 부귀 영화 축복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보다 더한 것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비나이다 신앙처럼, 샤머니즘 신앙처럼 마치 내가 공을 세우고 마일리지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개념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눈을 고정시키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우리 삶이 나아가는 삶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관심과 정욕에 맞춰 각색하며 듣고요.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각색하여 세속적인 축복을 원하며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영광에 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사랑하고 땅의 것에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나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기시며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 삶의 기준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오늘 하루 승리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주님,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이 미혹이 참 많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 현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힘겨워하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미련한 것을 선택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절대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때 또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되고 재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할렐루야 모든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중의 태어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진섭 안수지사님, 승혜경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하게 몸된 교회 어르신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과 꿈을 꾸며 찬양하며 또한 몸된 교회의 어르신으로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주님, 한국의 손녀
하나님, 예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하게 지금 시신경 염증 때문에 고생하고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보혈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주의 딸의 눈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시신경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염증들이 제거되고 모든 치료중 가운데 그전보다 더 온전하고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하게 재발 없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며 누릴 것이며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같은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의 말씀이 삶의 기준인 것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